할렐루야. 우리 박찬여 집사님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지휘를 못했는데 오늘 하니까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 건강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줘. 네. 오늘은 뭐 한창민 집사도 오고 박 집사님도 지휘하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도 지휘를 잘 하신데 우리 둘 다 참 잘해. 우리 허 목사님은 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참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느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기도한 장모님 그 얼무 부리는 거 들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못 들었어. 또 묻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할 때 그 이집사 입술 새빨간 거 봤지요? 아니 난 못 봤는데.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럼 오늘 목사님 그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봤어요? 그러니까 난 그것도 못 봤어. 그랬더니 아내가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신경질적으로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뭘 하고 있었기에 그런 것도 하나도 못 봤어요? 예배 시간에 잠만 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여보, 나는 예배 드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했어.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은 예배를 드렸고 아내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토저는 말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예배는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다. 현대 교인들이 예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가 뭡니까?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뭐냐? 예배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목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덧 11월입니다. 이제 서서히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들 공부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배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 예배가 있어야 그 예배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데 따라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뭐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11월은 그동안 흐트러진 예배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 그랬어요. 그랬죠. 너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봤냐? 예배 보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게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가 샤머니즘 문화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본다고 그래요. 굿을 본다. 굿을 보고 뭐 떡을 먹는다고. 그 예배도 본다고 그래요. 근데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예배 성공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예배의 주연 배우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배라고 하는 지금 이 무대에 목사는 PD입니다. 연출 감독입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가 바로 성도들,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연 배우입니다. 그럼 관객은 누구냐? 관객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 하나님이 관객입니다. 여러분, 공연을 앞두고 무대에 서기 위해서 주연 배우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합니까? 옷도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대사를 준비해야 되고 소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신발까지 다 준비해서 무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에 준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토요일에는 무대복과 소품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경건한 마음 자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을 뵙는 날이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야. 그래서 토요일은 좀 일찍 자고 성경도 보고 또 신앙에 관한 책도 읽으면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저는 그전에는 책을 제가 그냥 봤지만은 아마 작년 11월 달부터 이 교회 건축하면서 건축에 신경이 쓰이니까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그 탈출구를 마련한 게 책을 보는 겁니다. 책 보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두 가지로 해서 내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본 걸 작년 11월 달부터 내가 기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11월 꼭 1년 됐잖아요. 1년 동안에 제가 책을 100권을 봤습니다. 200페이지 내지 300페이지 되는 책을 100권 봤는데 지금 101권째 책 보고 있습니다. 주로 신학서적 같은 이런 신앙서적을 봅니다. 그 책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다 추스리고 하나님의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미움도 불평도 불안한 마음도 욕심도 모든 찌꺼기를 다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서 그냥 설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내 준비하고 마음에 되새겨서 토요일 밤에도 저는 이 설교를 그냥 인쇄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밤까지 했다가 주일날 아침에도 1시간 이상 설교를 다시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면 또 고칠 게 있어. 그래서 착착한 마음, 내 마음의 자세 이걸 준비해서 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외우는 말씀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난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외우는지 몰라. 주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장도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합니다. 헌금도 많든 적든 문제가 아닙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 토요일 날 가면은 돈을 다리미로 데립니다. 옛날에 그 숯불 데립니다 해가지고 입에다가 물 넣고 푹 뿌려가지고 데립니다. 할머니 왜 돈을 데립니까? 그러면 내일 헌금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정성껏 여러분 돈 데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바친 1,000원이 꾸깃꾸깃해서 꺼내서 드리는 10,000원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게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예배 드릴 때도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꼭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 한 사람 꼭 단골로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딴 교회 가버렸습니다. 이 좋은 사람 왜 좋으느냐 보니까 이제 내일 쉰다고, 주일날 쉰다고 토요일날 밤에 TV 앞에서 명화극장 다 보고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다가 안 나올 때까지 트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텔레비 보다가 자니까 교회 와서 안 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늦게 오는 사람은 꼭 늦게 와요. 늦게 오는 사람이 제일 반가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 자기가 늦게 와서 미안해서 앉았는데 자기보다 늦게 오면 아이고 이리 와서 앉아라. 이런 사람은 낮 예배가 11시에 시작할 때 꼭 11시 10분에 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11시 반에 예배 시작하면은 11시 20분이나 10분에 와야 되는데 꼭 11시 40분에 옵니다. 왜 그러냐 살펴보니까 이분은 꼭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11시 반에 딱 도착하도록 집에서 오니까 와서 주차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꼭 10분이 늦어지는 거예요. 10분 전에만 출발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오늘부터 10분 일찍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 할 일을 좀 희생할 줄 알아야 돼. 볼 것도 좀 안 보고 만날 사람도 좀 안 만나고 할 일도 좀 안 하고 예배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새벽에 2시, 3시 되면 나와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2시,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저녁 8시 안에 잡니다. 8시 안에 자야 새벽에 나오지. 11시에 자서 어떻게 2시에 나오겠어. 나를 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니까 예배 볼 시간이 없는 거야.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허둥지둥 쫓아 나오니 그 예배가 무슨 살아있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에 쉬면서 잘 준비해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일주일을 준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을 위한 일요일이 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위한 일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 주중에 다 해놓고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전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찬송을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런데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요. 온 세상이여 야훼께 환성을 올려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make a joyful shout. 이 shout란 말은 뭐냐면은 외치다, 뭐 호황 지르고 소리 지르다. 그러니까 뭐야?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회중 찬송은 그 교회의 영적 온도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르는 찬송이 내 신앙의 온도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마다 찬송할 때 가사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쁨으로 드릴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는데 여기서 섬기며 하는 말이 예배하며 그 뜻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외세 침략을 너무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슬픔이 몸에 배어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노래를 참 좋아하고 흰옷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이 노래가 다 슬픈 노래들이에요. 그 서양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면 노래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새들이 운다고 그래요. 우는 걸 좋아해. 바람이 운다. 문풍지가 떨려도 운다고 해요. 그래서 기뻐도 울고 슬퍼도 웁니다. 그래서 예배도 눈물을 빼야 은혜 받은 것 같고 기쁘게 드린 건 어딘가 모르게 경박한 것 같아서 인상을 쓰고 심각하게 드려야 경건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시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들이 심각하게 앉아있으니까 목사님께 목사님 왜 여기 교인들은 이렇게 심각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렁뚱땅 둘러붙이는 게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이 교회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웃지 않고 심각한 것만을 경건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기쁘거나 물론 슬플 때 눈물을 흘려야 되죠. 그러나 기쁘든 슬프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것이 경건한 예배와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God, 하나님, God에다가 전미사 ly, 리를 붙여가지고 Godly.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a godly man, 경건한 사람. 이 사람 뭐예요? God,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손뼉 치면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타 치면 3단. 교회에서 드럼 치면 4단. 교회에서 춤추면 5단. 그러므로 예배를 엄숙하게 드리는 건 좋지만 심각하게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면 먼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오늘까지 푸른 수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불을 끄고 올겐 반주를 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자고 그래 처음에. 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부끄럼 없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나가고 교회에 오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고도 감사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그러므로 감사할 제목이 내 마음에 떠오르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그 감사를 예배로 표현하십시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주여,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립니다. 그러나 내 이 감사한 마음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성공이 믿음의 성공이고 믿음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가서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예배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끝내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산 제물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제가 본 책 중에 다윗처럼 기도하라, 서울에 가서 서점에 가서 기도에 관한 책을 몇 권 사왔어요. 근데 그 중에 다윗처럼 기도하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서 사와서 봤는데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인데 그걸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뭐냐, 다윗은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전쟁 나갈 때도 하나님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나가라 그러면 나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공격할까요? 좌측에서 할까요? 우측에서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그건 네가 매복자를 몇 명 감싸놓고 네가 갔다가 후회해서 전략까지 다 세워주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걸 배워가지고 실천해 보려고 지금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다 물어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도 하나님 밥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으면 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 교회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교회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으면 오지 마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는 훈련을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자꾸 해버려. 먼저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그래요. 내가 실컷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안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도와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러면 공갈 협박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무슨 우리 심부름꾼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세워놓고 하나님 당신 날 따라와서 날 도와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이 형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교회 안에서뿐만 교회 밖에서도 예배 드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히 대대로 자자손손 내 모든 삶 24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 경은 말했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삶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전 존재 24시간 내 인생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산 제물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와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 버는 거 다 교회 갖다 바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적절한 대답을 한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재물이 되는 겁니다. 혀로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손이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요,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을까요? 이제 예배를 살립시다. 예배를 살리면 모든 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열쇠입니다. 예배를 살리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살리면 사업이 살아납니다.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업이 살아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먼저 예배를 드려야 살아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배를 놓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에 주연 배우인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낮에도 빠지지 말고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옵시다. 예배를 드리되 어설픈 예배자가 되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약속된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